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 사건이 등장하는 창세기 18장과 1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집도 읽고 혼자 시도 쓰고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벗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이제 시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상그리매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랜만에 시를 들으니까 가슴이 울려오십니까? 도종환 시인의 벗 하나 있었으면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벗 있으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나의 울적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강물 같은 그런 벗, 나의 어둠을 묵묵히 이렇게 껴안아주는 그런 벗, 그와 함께라면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이 어두운 길도 용기를 내어 갈 수 있는 그런 친구 계십니까? 높은 자리표처럼 화려하거나 아니면 주인공도 아니지만 묵묵히 저음으로 나의 뒤를 받쳐주는 그런 벗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 하늘 곡조를 울려 퍼지게 만드는 그런 친구. 너무 멋있죠?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아요. 지쳐 주저앉아 있는 내게 늘 한결같은 그 달빛으로 다가와서 내 등을 토닥토닥 쓰다듬어주는 그런 벗, 이런 친구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친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죠. 어렸을 때는 친구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나이 하나둘 먹어가고 이제 세상 일에 찌들리다 보니까 하나둘씩 멀어지고 잊혀져지고 지금은 내게 이런 벗이 남아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벗이 있습니다. 아니, 도경환 시인이 표현한 이 멋진 벗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좋은 참 벗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 정답을 벌써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시작되는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정작 나타난 것은 여호와도 아니었고 천사들도 아니었고 새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뭘 기대하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시면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아니면 아무개야 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그 소위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대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옆에 교우들 한번 잠깐 보세요. 이분이 지금 내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현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했어요. 그리고 이 나그네 3명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돔으로 향하여 이렇게 떠날 때 여호와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제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때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인생으로는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우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또 참 벗들 간에 나누는 그 친밀감,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어떠세요?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성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말도 안 꺼냈는데 다 알고 넉넉하게 도와줘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친구로 칭해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언뜻 보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해 주셨다. 이 맞는 말 같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자다, 초지일간 믿음을 고수해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고수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던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조건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던 사람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장사를 하던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열방의 복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어떠한 근거도요, 어떠한 이유도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하심, 그리고 그를 통해 온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희들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나오는 즉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이미 다 성취된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말입니다. 믿음은요, 이미 성취된 그 여호와의 약속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심기워져서 그분의 행사로, 그분의 역사로 싹이 나는 것이고 줄기가 자라는 것이고 꽃이 피는 것이고 때가 되어 열매를 맺어서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못난이 짓하는 아브라함을 한결같이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계속 거듭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아들을 안 주시니 내 종을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상속자는 이 사람입니다 하는 그 철없는 그 불평에도 하나님 참으시고요. 또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저주의 씨앗을 낳았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묵묵히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하나씩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셔서 그의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십니다. 오늘 그 정도 되니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관계까지 온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회개할 마음도 없던 자들이고 회개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제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던 저희들,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믿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눈앞에 때때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도록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계속 키워가고 계세요. 어디까지 키우실까요? 일단은 오늘 본문이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그 정도까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요, 뒤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비단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로 믿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기 이름 넣는 것 굉장히 이제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제가 대신 탈출구를 드릴게요. 아브라함 자리에 너라는 단어를 넣으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겨집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게 왜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약속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뭐 창대하게 되고 뭐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 이런 복이에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복의 핵심입니다. 14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복 지지리도 없는 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의외로. 예. 여러분, 바로 복 자체이신 분,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통째로 들어오셨다니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티저입니다. 예고편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하시거든요. 똑같은 약속인데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하셔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임할 복의 그 실체를,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3인칭 단수로 표현된 이 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롯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로잡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오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니까요. 이게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서 실감이 안 나서 다들 멀뚱멀뚱하고 계시지, 이게 천사도 그리고 믿음의 모든 조상들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다시 창세기로 보면요,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을 했죠? 바로 하나님과 심판을 받을 거민들 사이에 섰어요. 하나님과 멸망받을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화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22절부터 23절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숨기겠느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얘기는 정말 끔찍한 얘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 기막힌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조카. 네,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그때 같이 안 살았고 사랑하는 조카 롯이죠. 롯을 떠올렸겠죠. 아무래도 장로님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 봅니다. 아마 조카를 생각하면서 더 간절한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여호와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이 중보기도의 사역이 여러분 비단 아브라함만의 사역이 아니라요,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모든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복의 근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명받은, 중보기도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다. 소위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 우리가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 모두를 중보기도자로 중보기도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 초반에도 기도했었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어떻게 감히 그 단어를 사람에게 쓸 수 있냐?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에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분이신 중보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품고 계신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소원입니까? 바로 생명을 낳는 소원이에요. 멸망받을 사람들,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역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이 강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주인의 마음도 뜻도 모르는 채 하라 하지 마라만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 가장 친밀한 벗으로 하나님께 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이거였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만 찾으시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의인의 숫자를 50명으로 시작했어요. 계속 낮춰서 10명까지 성공적으로 낮춥니다. 하나님 계속 이 요구에 응해 주시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참 성공적인 딜을 했구나,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낀 겁니다. 구원의 조건을 우리의 의로움에서 찾으려 했다는 그런 시도였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인을 찾을 수 있었나요? 단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처참해졌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 의인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모든 대륙의 모든 도시를 샅샅이 뒤지고요, 모든 시골 도시 구석구석까지 다 뒤져도 의인 한 명 절대로 못 찾아냅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크게 거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창조, 타락, 그 넘어가서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은 그저 자멸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보여준 명확한 증거가 노아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셨죠. 8명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어가셨습니다. 바벨탑을 짓고 높이 쌓아 올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고자 애쓰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똑같았어요. 자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개입하셨습니다. 흩으셨죠. 은혜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의 추악한 죄악,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동성애와 수많은 죄악들,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다가 자멸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계속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백성으로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없이 불의한, 의로움 없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사는 그 자멸하는 그 결과를 계속 대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시작은 좋았어요.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땅의 먼지로 창조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의인들을 숫자를 들이대면서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겐 티끌만큼의 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본을 삼기 위해서 멸망시키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좀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 대단해 보이시나요? 아브라함, 와, 믿음의 조상 대단해 보이죠. 근데 그들이 가졌던 신앙관이나 그들이 가졌던 그 세계관의 수준이 우리보다 낮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소홀로 들어가서 다 멸망당할 거라는 것이 그들의 내세관이었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의 내세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간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 밥을 조금이라도 먹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론이죠. 우리가 아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세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이 진리가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이었다니까요. 왜 그러냐요? 우리는 복음의 실제를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그 복음의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천사도 부러워하고 그들이 흠모할 만한 그 모든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넘어가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읍 그리고 거민들이 멸망하는 과정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 총 숫자. 네? 8명 맞죠? 8명. 첫 번째 문제 못 맞히시면 두 번째 문제 못 맞히실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몇 명입니까? 4명일까요? 3명일까요? 네. 최전도사님 맨날 마가교회에서 질문은 두 번째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3명입니다. 예. 누구죠? 롯과 두 딸뿐이에요. 그 딸의 정혼자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 나왔고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탈출까지는 성공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롯과 그의 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떤 이유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누군가 큰 은혜를 입거나 아니면 큰 축복을 받거나 이러면 뭔가 남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좀 특별한가 보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뭔가가 있겠구나. 믿음이 좋던 아니면 심성이 착하던 아니면 좋은 일을 좀 많이 했던 뭐가 있겠구나. 이게 못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된 습성 때문에 롯이 구원함을 받는데 그 원인을 자꾸 롯에게서 찾으려고 우리가 합니다. 롯은 모든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경 속에서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봐라 그래도 롯은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까지 서슴없이 내놓는 그런 선행을 하지 않았냐, 그런 희생도 감수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사람의 어떠함에서 우리가 은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롯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소돔성의 심판을 직접 말하고 빨리 피하라고 다그치는데 따라 나서나요? 자기의 의지로 따라 나서지를 않아요. 머뭇거려요.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돔 성에 들어갈 때는 롯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딱 보아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도 많고 살기 좋고 부자가 될 것 같은 좋은 땅이니까 자기 발로 들어갑니다. 자기 발로 들어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심판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도 스스로 나오지 못해요. 그냥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끌려 나옴이 하나님의 자비였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왜 내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리 때문이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뭘 보았냐면요,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싹 터서 믿음이 되어 자라고 있는 그 언약의 실체, 그 아브라함을 보았던 거고 생각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봐도 똑같습니다. 애굽 사람의 종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하시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친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들을 우리 눈앞에서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롯의 구원의 이유였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열매를 맺은 그 상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부여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성취된 약속이 돼서 하나님 때에 경험되어질 것을,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겨지는 이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어요. 비록 현재 내 삶이 깜깜해 보여도, 상황과 조건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도 상관이 안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그 관계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을 스스로를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로 롯의 두 딸이 나오거든요. 이 두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자신들 둘만 남았으니 아버지의 대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정말 성경에 몇 안 되는 그런 짓들을 벌입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자식을 임신해요. 큰 딸이 자식을 임신해서 낳으니 모압이라고 하고, 작은 딸이 또 다음 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임신해서 낳은 아들을 또한 베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꾸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한 사람의 최선까지는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낳는 것은 모압과 베남미를 낳아요. 이들이 누구냐면 끊임없이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히던 암몬과 모압의 조상들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의 생각으로 앞이 막힌 듯이 깜깜해 보여도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모든 일을 통하여 그것이 심지어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느껴져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참된 벗으로, 결국에는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루하루 우리가 숨 쉴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승리를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지금은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나에게는 가능성이 1도 남아있지 않는 그 지점까지 다다라서 우리가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모압과 베냐민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삭을 잉태하고
매일 이삭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도경환 시인의 벗 하나 있었으면 하는 시로 이제 시작했는데요. 벗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벗이, 참된 벗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아주 진리가 가득 담겨 있는 시가 또 있더라고요. 이혜인 수녀님의 벗에게라는 시입니다. 우리의 참된 벗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너는 내 안에서 고운 잇속 드러내며 살짝 웃는다. 이슬 달고 피어난 하얀 도라지꽃, 날마다 정성껏 너를 가꾼다. 내가 꽃을 피워 나에겐 사랑이 되고, 내가 살아와서 나의 눈물은 반짝이는 구슬이 된다. 세월이 가도 젊음만 퍼올리는 영혼의 샘가에서 순결한 눈짓 마주하며 피리 불다가 우리는 조용히 하나가 된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벗됨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에요. 우리를 친구 삼으신 그 하나님의 소원, 그분의 소원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 증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 이제 주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지금 막막해 보여도, 어두울지라도, 때로는 고통의 조각들로 신음할지라도, 그래도 늘 함께 하시는 나의 친구 되신 주님, 나의 연인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루를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참 기쁨과 평강이 나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살아나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베풀어지는 그 선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